여러분은 어, 연극이나 오페라, 뮤지컬 같은 것을 좋아하십니까? 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작품들 중에서는 어, 잘 알려진 작품들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그 셰익스피어의 비극 중에 오델로, 햄릿 같은 작품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공연을 합니다. 어떤 작품들은 뭐 60년 동안 계속 지금까지 공연해 오고 있는 작품들도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그 줄거리도 다 알고 결말도 아는데요. 사람들은 그 작품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아는 이야기, 결말이 정해져 있는 이야기지만 그 안에서 그 햄릿의 역할을 맡아서 연극을 하는, 플레이하는 그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그게 재미는 정말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선사하는 겁니다. 그 역을 어떻게 소화해내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맛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의 한 단락을 읽었는데요. 이 성경을 미리 읽어본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결론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죽어 있는 것 같은 이 역사가요, 이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이 그 삶의 무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만드셔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다른 연기자들을 세우신 거죠. 아담을 세우셨고 노아를 세우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세우셨고 요셉을 세우셨습니다. 또 이 무대에 지금 오늘 모세를 등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 그야말로 웰메이드 연극을 만든 기획자이십니다. 이 드라마 안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그 배우로 여러분을 택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이 역사의 드라마의 오늘의 주인공은 모세인데요. 이 모세가 등장할 때의 시대의 상황은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간 지 430년 정도 되는 그런 때죠. 약 400년 정도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지배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로부터 수백 년을 지배받았다면 보통 민족들은요, 그 지배 민족에 동화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애굽 민족화돼서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말을 하게 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요, 일본으로부터 약 36년간을 지배당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했지만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 시대에 독립운동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많은 지성인들이요, 일본의 편에 서서 한국인들이 일본의 지배를 받아들일 것을 설득하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다 살아보지 못해서 그렇죠. 일제강점 치하 36년 동안에 국민의 대다수는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아들여야지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사상에
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에게 괜한 짓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본이 주는 어떤 사상에 이제 동화가 되었고 달콤함에 빠져 있을 수 있었죠.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역사는 운명처럼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그 바람에 한국도 독립하게 되었죠. 우리의 힘으로 독립한 것은 아니었으나 우리의 선조의 독립의지가 살아있었기에 열강들이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5년도에 이제 우리가 독립하고 해방되고 나니까 일본 편에 서 있던 당시 한국의 지성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일본의 편에 서서 있었느냐. 왜 그렇게 했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독립할 줄 몰랐다. 어떻게 그걸 알겠냐고.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냐고. 그 36년의 기간 동안에 그들은 한국인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일본인으로 살았고 이것은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36세 이하의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일본인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서 살았고 다른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독립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외국 열강들에 의해서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준비를 할 수 없을 그런 정도로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945년에 독립한 후에 한국은 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준비가 안 되어서. 독립 후 급기야 5년 만에 북한이 남한으로 쳐내려오는 한국전쟁을 또 맞이하게 되죠. 자, 역사가 이렇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준비되지 않은 독립을 맞이한 한국 민족에는 더 가혹한 현실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 뒤로 그런 전쟁의 폐허를 다 복구하면서 또 한국이 또 그 모든 아픔들을 씻어내면서 더 강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이 역사는 또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이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애굽의 지배하에 살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애굽 민족에게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달랐습니다. 왜 다를 수 있었을까? 왜 그들은 정말 400년이 지나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큰 사실 의문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죠. 상황과 환경은 이미 나라가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모세는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역사 가운데 이 모세가 가진 아주 독특한 역할이죠. 하나님의 그 역사 드라마의 독특한 역할을 모세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힘도 있고 권력도 있었을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왜
80이나 먹은 할아버지 모세에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였는가라는 거죠. 아까 얘기 들었듯이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돈을 받고 사실은 젖을 먹이는 유일한 엄마가 바로 모세의 엄마입니다. 유대인인 것을 친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거고요. 또 애굽 왕궁에서 히브리인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지내는 것을 보고 혈기왕성한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고 맙니다. 살인자가 됐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면서 그 40년의 세월이 또 시작됩니다. 나머지 40년의 세월이. 그 광야에서 아내를 만나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40년의 기간은 우리가 일본에 압제를 당했던 36년보다 긴 기간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걸린 그 기간 40년입니다. 그와 맞먹는 그런 기간이 이 모세가 양치는 목동의 세월을 보낸 그 40년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왜 나는 그랬을까 후회하면서 나는 도대체 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마 수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요. 이 40년의 기간이 그 40년으로 끝나서 80세가 되면 내가 다시 부르겠다라고는 그런 기약이 있는 것도 아닌 그 40년이죠. 이 영원히 될 것 같은 이 목동의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그 40년. 양들 공문을 쫓아다니는 그 세월을 보내는 목동의 40년. 이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40년.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난 못합니다. 못합니다. 내가 감히 뭔데 그런 일을 합니까? 못합니다. 저는 그저 양치는 목동일 뿐입니다.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거부하죠. 모세는 정말 따분하기 짝이 없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40년 동안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 중에 정말 야망이 1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우리에게 적용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그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의 배우로 등장시키셔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힘이 잔뜩 들어가 있을 때는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광야의 40년의 기간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시간을 그냥 쓸모없이 보낸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40년이 아니라 그 시간은 차곡차곡 쌓여져 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곡차곡 쌓여져 왔던 겁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봐도요, 초보자들은 힘을 잔뜩 줘서 뭔가 공을 차려고 합니다. 자, 힘을 빼는 것을 배우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몸을 좀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프로 선수들도요, 힘이 잔뜩 들어가서 공을 찰 때가 있습니다. 확률이 조금 높아지는 거죠. 점점. 인생 말년에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겠다고 느끼는 그 시점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직 힘을 잔뜩 주고 뭔가를 이루려고 애쓰고 있다면 여러분의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좌절하고 있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 평범한 삶 속에 갇혀서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훅 들어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네 인생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어떤 한 영웅의 탄생이라는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모세라는 영웅이 지금 탄생하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 그 정반대로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저 멀리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필요해서 이 사람을 세워서 영웅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모세를 찾아온 게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 하나님은 언약의 그릇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또 모세의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를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지, 그것이 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드라마의 배우도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모세 한 인물을 부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굉장히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지금 연극을 하자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본문이고 화려한 배경이 있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불꽃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불꽃이 등장하는데 그 불꽃의 그 배경은 떨기나무의 불꽃입니다. 떨기나무는 뭔가 그 위에 불이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그 매우 신기한 현상을 모세는 보게 된 겁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 현상을 관찰하고 싶어 합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가? 너무 신비롭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궁금해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모세의 모습은 우리의 생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경험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낯설고 신기하고,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뭔가 더 알아보고 싶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것들, 우리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어떤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막에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떨기나무, 이게 덤불 같은 거죠. 가시 덤불 같은 건데, 그 재료를 태우지 않고 불이 붙어 있는 그 현상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고 첨단 기술과 과학을 동원해서 조사를 하고 발견해내려고 애를 써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시도를 많이 해봤겠죠. 그래서 발견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통해서요, 어떤 사람은 어떤 지성을 채우고 교양을 갖추려고 그렇게 기독교를 이용하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요, 한 발짝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맞이하시는 분이시지. 보십시오. 어떤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 접근 가능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가 아니라 나는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는가? 나는 과연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것인가?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참 밑도 끝도 없는 그 질문 속에서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실패되고 체념한 듯 인생을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것. 지성의 작용, 경험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셨는데요. 그렇지만 그 불을 태우는 재료는 태우지 않는 방식으로 불이 붙은 모습으로 형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등장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모세는 받아들였을 것이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때 타지 않는 불꽃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바로 모세 자신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현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 전의 모세는요 자신의 혈기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바꿔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뭔가를 변화시켜 보려고 고군분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인까지 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자신을 완전히 불태워서 그렇게 자신을 없애버렸던 그 왕궁에서 자신이 스스로 도망가서 이제 쓸모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사람이었죠. 모세 자신이 바로 이 떨기나무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지금 어떻습니까? 요셉이 있을 때에 애굽에 갔을 때는 귀족의 대우를 받으면서 참 잘 살았겠죠. 그 지금은 참으로 매를 맞고 심지어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그럼 정말 쓸모없는 민족처럼 되어가지고 정말 그 힘들어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그러니까 떨기나무처럼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떨기나무로 표현하고 있고 떨기나무를 태우지 아니하시고 불꽃으로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했을 때는 이제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언약의 백성인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제 설명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스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보잘것없는 것을 뜻합니다. 보잘것없는 것. 이 떨기나무는요. 그늘이 있어서 지친 사람과 짐승을 품지도 못합니다. 그늘이 없기 때문에 목재로도 설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 스네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 또 보잘것없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17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사막의 떨기나무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1편에 나오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는 대조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기록되는 반면에 사막의 떨기나무는 참 그 정반대죠.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그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사람을 말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광야 건조한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살며 쉽게 불타버리고 꺾여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모세의 상태는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떨기나무이죠. 애굽의 왕자였지만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신, 살인자의 모습으로 피신해 있으면서 하루하루 그저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모세인 것이죠. 그렇게 떨기나무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꽃으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이제는 너를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태우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너를 사용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형상화했던 것이고요. 떨기나무를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 그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 하시면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드디어 부르신 겁니다. 우리도 호기심을 가지고 기독교를 그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뭔가 신기해. 뭔가 더 연구하고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 라는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는 모세를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듯이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는 우리들 향해서도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서가 형이야 하시면서 나의 전 존재를 인정해 주시면서 나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멈춰라, 정하야 이렇게 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 존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으로 경험으로 이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먼저 불러주심으로 우리의 전 인격을 받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왜 부르십니까?
내가 너를 안다. 순찬아, 희선아,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시면서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를 아는데 참 고생 많았다. 힘들었지. 그렇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시간은 흘러가버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그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부른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또 하나의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그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신을 벗는 행위, 또 다른 성경에도 등장하는데요.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 여호수아의 본문과 이 출애굽기의 본문의 이 두 성경의 문맥을 살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만은 신발을 벗는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 인물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기실 때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 신으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갔었지만 이제 그 신을 벗고 내가 맡기는 이 일을 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신을 벗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참으로 쓸모없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신을 그 자리에서 벗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그것은 다음 주에, 아직 드라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다음 주에 점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무대는 21세기의 밴쿠버의 어느 한 도시입니다. 이제 무대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과 상황,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은 모세와는 전혀 다릅니다. 사막도 아니고요. 거기에 사막에 떨기나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울창한 그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은 그런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동산을 지으시고 이것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시대에 우리를 등장시키셔서 이 무대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있고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불러내시고요.
우리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혈기로 뭔가를 이루려고 애쓸 수도 있고요. 자신이 뭔가를 바꿔보려고 변화시켜보려고 애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나는 참 이대로 살다 죽을래. 아무 소망도 없어. 그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상태에서 살아왔는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가장 우리를 잘 아는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그 마음이 들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죄로 완전히 불태워 없애시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같은 이 삶의 환경 가운데 계속 견디면서 살아가면서 내일도 바뀌지 않을 같은 또 영원히 바뀌지 않을 같은 이 삶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시게 되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삶을 보존해 주시면서 불꽃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무대는 달라졌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더 거룩해져 갈 것이고요. 그분이 예비하신 길을 가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정해진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색깔이 있는 배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색깔이 정말 살아있는 꿈틀꿈틀대는 그런 배우들로 이 무대를 잘 장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연기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감동할 관객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기획자가 보고 계시고요. 또 여러분의 무대 속에서 유심히 여러분의 역할을 지켜보는 많은 주위의 관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역할을 맡기시고 어떻게 그것이 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지는 정말 흥미진진한 우리들의 관심거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우리 모든 산길 공동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불쑥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온전히 바꾸시고 우리 전인격을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기획하셨고 또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이 결론을 알고 계심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산길 공동체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길 소망합니다.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라도 참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산길 성도들, 배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